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하면서도 은혜로운 성과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부드럽게 따뜻하게 바람처럼 다가와서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며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는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셨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죠.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세계 한 230여 개국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230여 개국 중에서 GDP 통계를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경제 세계 11위 안에 든대요. 세계 11위. 230여 국가 중에서 11위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요, 보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보다 그렇게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면은 정말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화려해졌고 아름다워졌고 또 저는 이 고속도로 이용할 때마다 휴게소 가서 보면 휴게소 들어갈 때마다 감탄이 나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그렇게 휴게소가 잘 돼 있고 화장실이 잘 돼 있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유럽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보면은 참 겉으로 보면 우리 삶이 많이 풍요로워졌고 아름다워졌고 또 풍성해진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겉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리 내면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멍이 들어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마음이 깨져버린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동시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이 정신의학자 린스 박사가 쓴 유명한 책이죠. 깨진 마음, The Broken Hearts라고 하는 이 책에 보게 되면 왜 현대인들이 문명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관계가 파괴되어 가는가 그것을 연구해 봤는데 결국 관계의 파괴의 근저에는 깨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진 마음. 이 깨진 마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파괴된 이 관계가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깨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뢰.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지는 순간 깨진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깨진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람과 사람, 직장 동료 또는 함께 동업하는 이 파트너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에 그거로 인하여 깨진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깨진 마음이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경제학자들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을 평가할 때에 이 물적 자원에 많이 천착했어요. 그래서 물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런 재화 또 인적 자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물적 자원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적 자원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제3의 자본을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제3의 자본이 바로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어떤 특정 나라에서 우리가 기업을 해더라도 아무리 인적 자원도 풍성하고 물적 자원이 풍성하더라도 그 사회가 이 신뢰도가, 이 제3의 자본인 이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되면은 거기에 놀라운 그런 경제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도 다 깨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부부간에도 신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이웃과도 신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또 함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 사이에도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신뢰. 그래서 이 신뢰가 살아서,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도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도전을 받고,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세워지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들고, 그리고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깨진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 깨진 마음을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것이 아니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고, 주의 종과 성도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면서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던데 실상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불행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불행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저는 적어도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현실에 근거한 믿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현실에 근거한 믿음. 또 하나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 이 두 믿음이 있어요. 두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 두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이 두 믿음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에 근거한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닫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에 근거한 이 믿음은 하늘 문을 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현실에 근거한 믿음과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차이가 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꿀과 젖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축복의 산지, 가나안 산지로 이렇게 들여보내게 되죠. 그래서 12명이 미리 그 축복의 산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산지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것을 다 돌아보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딱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돼요. 한 그룹은 현실에 근거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또 한 그룹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쫙 갈라집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보고 와서 그들이 보고하는데 철저히 현실에 근거해서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해요? 정말로 거기 가봤더니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고, 안악자손은 당시 거인족이거든요. 거인들이 살고, 그 성읍은 심히 견고해서 쌍두마차가 막 달릴 정도의 아주 견고한 성읍이고, 그들과 우리를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 현실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뭐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현실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야.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관계가 파괴되고, 모세와 그들 사이에 관계가 파괴되고, 결국 자기와 자기 자신 사이에 관계가 파괴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 고생을 시켰는가?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나을 뻔했다. 현실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근거한 그 믿음의 마음으로 동조하는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그 현실에 근거한 그 믿음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요, 신약에만 등장하는 말이 아니고 구약 안에도 믿음대로, 그들의 그 믿음대로. 그런데 그 믿음이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틀림없는 현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분석한 거예요. 그러나 이 현실에 근거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출애굽의 영웅들입니다. 42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이고,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 리더가 되는 수장들이에요. 자, 겉으로 보면 이들은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현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르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과 그들의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달랐는가? 그들도 똑같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보고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고하냐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이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을 갖고 왔어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약속에 근거한 그들의 그 믿음대로 그들은 산지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이 현실에 근거한 믿음의 발목을 잡혀서 살아가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근거한 믿음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의 문을 열 수가 없고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읽은 이 짧은 말씀 속엔 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진 두 맹인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공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짖으며 공일히 여겨달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외면하시면서 어느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맹인들이 그 집까지 쫓아 들어갑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희가 정말로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Yes, Lord. Yes, you can 이란 말이죠. 예, 당신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주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According to your faith, let it be done to you.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결코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대로 그들이 눈이 맑아지게 되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면서 이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서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접하면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는 거 뭡니까? 과연 이 두 맹인, 그들의 이름도 알 수 없고 어느 가정의 어느 집안 사람인지 알 수 없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현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현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실명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치유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시력을 잃어버리면 회복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 의학적으로도 참 새롭게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2000년 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이들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눈을 가지고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 살기 어려운 이런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속에 살아갔던 이런 상황에서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들의 현실은 정말 너무도 절망적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체적인 장애도 참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체적인 장애가 우리의 치명적인 마음의 장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장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우리가 컴플렉스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컴플렉스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파괴하는데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깨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에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앞도 보지 못하잖아.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자, 이런 생각을 갖겠어요? 갖지 않겠어요? 당연히 갖게 되죠. 당연히 갖게 되죠. 마음의 장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현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게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내 인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하는 확신, 이 믿음, 그 믿음이 결국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들이 어떻게 그 현실을 넘어서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놀랍게도 자기의 현실을 넘어서는 그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따라 나서서 그 밖의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일까요?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요. 어떤 믿음이에요? 약속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이 너에게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실체가 어느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데 이 두 맹인은 놀랍게도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귀한 일이에요.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의 상황 속에서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건 뭘까요? 내가 내 믿음에 근거하여 오늘 너를 치유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치유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주님을 통해서 나왔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구원의 실체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기적의 실체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기적,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이 필요해요? 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God is faithful 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의 믿음과 만났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단순히 축복의 선언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현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나에게 만약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 말씀은 축복의 선언이 아니고 저주의 선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안 된다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봐도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새로운 일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패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런 자아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저주죠.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해 주신 약속이 아니고요, 오늘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언약이요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환경을 넘어서는, 상황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 혼자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시나기즘이라 그래요. 시나기즘. 이게 신인 협력설이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홀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데,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믿음?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 그 앞에 설 때 우리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왜 책임을 묻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은총을 다 부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어떤 이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온 이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나에게 묻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시나기즘, 신인 협력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 약속에 근거한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오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밤은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함께 참여했던 유주림 교회 청년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온 교우들이 나와서 함께 둘러싸서 기도해 주는데, 그 아이들이 울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큰 임팩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방송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계속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 김승환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유주림 교회 그 선교사님이신데, 청년들이 한 22명 정도 이렇게 고국을 좀 방문하려고 한다,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니까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한 계획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어요. 그래서 순간 제한에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알았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후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한두 차례 간구를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넘치게 섬길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갈릴리교회의 저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청려선교회가 수고를 참 많이 했어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아이들 식사를 하고, 또 저녁에 아이들 또 삼겹살을 구워주고, 그러면서 또 어느 권사님은 손을 다치기도 하시고, 또 제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아이들 또 숙박하는데 어려울까봐 이불도 사다 놓으시고, 우리 청려선교회장님과 모든 회원들이 참 애를 많이 쓰셨고, 그래서 참 감동적인, 잊지 못할 그런 믿음의 추억을 우리 모두가 지난밤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신 여러분 모두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말씀을 대신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날 밤에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우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선교사님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 한 1시간 전에 어느 장로님 한 분, 남자 장로님 한 분하고 여자 권사님이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뵙는 분이고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딱 한마디만 물어봤고 이분들이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얘기를 잘 듣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은 여기 방학동의 루터리안 교회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나이가 80이세요. 지금 나이가 80이신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사역을 보니까 놀라운 사역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차례는 오지 해외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캄보디아를 가게 되고 김성환 선교사님하고는 10년 전에 만난 거고 우리 여기 저와 함께 그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때 우리가 묵었던 곳이 사창감리교에서 지어주신 사탕센터잖아요. 그 센터 옆에 예쁜 UMC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분들이 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초교파로 해가지고 평신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서 이런 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선교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국내 미자리 교회를 후원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 기차 선교 여행을 하더라고요. 국내 기차 선교 여행. 기차를 타고 쫙 전국을 돌면서 이 전도지를 가져가셔서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선교도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80이세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현실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일을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제 이 일이 끝나면 예산도 다 없고 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로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놀랍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60에 정년 은퇴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지금까지도 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하다 보니까 저 두레교회 지금 은퇴하셨죠? 김진홍 목사님. 그 김진홍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김진홍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너무 귀하니까 그 두레마을 국장으로 일하게 또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또 하시게 되고 지금은 의정부 건강보험공단 의정부 지점에서 일을 하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몇 배 이상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여자 권사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 여자 권사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아 중앙감리교회 장로님 사모님이세요. 남편이 장로님이고 여자 권사님이신데 제가 여자분에게는 나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매너가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느낌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65세 정도 이렇게 돼 보이세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중신 감리사님이라고 저하고 감리사 동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잘 아는데 그 교회 우리 감리교 여자 권사님이시대. 그분이 총무하고 회계를 맡아서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이런 일을 이분이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대요. 일을 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오지 선교를 나가고자 하면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됐고 무엇보다 남편이 그 이랜드 사장이었대요. 그래서 이랜드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외 선교 나가고 그러면 차로 그냥 그렇게 의류들을 가져가지고 후원해주고 그러니까 남편의 내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퇴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염려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시 복직을 시켜줘가지고 그제 봉급을 받아봤는데 그 이전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다시 복직이 돼서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그러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나이가 지금 80이시고 65세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노후에 그냥 이렇게 노후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노후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나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날도 큰 선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소리 없이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현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고, 갈릴리 교회도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저는 말하기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선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선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